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반복했냐면 여러분 이 지금 4절 말씀을 봤을 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종교육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 내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운동 원래 이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기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쉽게 답을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그 노예 그 신학생들이 벌써 찍혀가지고 꼭 그 면접 보는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강남 노예는 율법을 폐기한다며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지혜롭게 어떻게 율법을 폐하느냐 굳게 세운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면 예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대면 설교를 못 하니까 유튜브에다가 자기 모든 걸 다 펼쳐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도 하고 기존 교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부분을 치면은 각종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구 장로교회는 왜 복되냐면은 말씀을 갖고 지키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고 점점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사라지고 자꾸 합리적이고 자유적인 것이 지금 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보고 뭘 듣더라도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의견이 성경 내에도 달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에베소 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는 폐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폐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폐하겠다. 어떨 때는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근거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즉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봐라, 율법을 굳게 세우라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질문 답하시고 가시죠. 미래에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 요구를 이루어져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4절이 굉장히 율법주의를 율법을 지키는 걸 정당화하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요구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신약교회를 사는, 예수를 위해서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도들에게 율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라는 게 충돌되는 말이 있지만 그 말에 대한 배경과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이 두 개의 말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폐할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이나 폐했다는 말씀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상으로 충돌되지만 실제로 문맥에서 보면 이 두 말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구 장로교회처럼 말씀을 개발해서 말씀대로 믿고 사는 교회라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왜 택했냐면 유튜브를 보다가 짤막한, 신학 박사예요. 총신 교수인데 짤막한 얘기로 하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신약 교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 구절을 대요. 자, 그러면 역사를 살펴보면 왜 그러면 이 신약 교회에서 율법을 정리를 못하고 지금도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 말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로교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칼빈이 어떻게 구분했냐면 율법을 국가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국가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폐지됐는데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도덕법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 운동에서는 그 의의를 달았죠. 우리에겐 율법의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할 텐데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미리 준비했으면 제가 좀 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혁개정이죠. 여기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미래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에 뭐라 되어 있냐면 8장 4절에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는.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많은 역본이 있는데 어떤 역본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말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역본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까?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한글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 향해 실존 들이나 의와인 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율법은 껍데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의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속의 거는 다 버리고 사랑은 버리고 너희들이 뭐만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했으니까 이것은 안 지킨 것과 똑같다라는 책망의 말씀이지 우리들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글에는 마치 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율법의 요구. 과연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길래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과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차이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 우리 말씀운동을 통해서 나간 여러분 정성욱 교수 아시죠? 정성욱 교수도 이렇게 봐요. 율법 요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한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로마서에 따르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이제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죄를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같은 걸까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같이 봐요. 같은 게 아니라 과거에 모세에게 주어진 그 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네가 죄가 있다라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왔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 지키면 좋겠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뭘 정하사? 죄를 정하사.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여기 좀 표현이 애매한 게 있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 있는이라는 말은 우리를 수식하는 거지 예수님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우리처럼 죄 있는 몸을 입고 있었단 말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없는데 보내요. 어떻게 했느냐? 죄 없는 그분의 육신에 뭘 정해요?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이 죄를 정해요. 예수에게. 그러면 누구의 죄를 정한 겁니까? 누구의 죄를? 자,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잡아요? 재물을 들고 오죠. 그럼 재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 뭘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한다는 말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 때 이 예수의 육신의 죄를 정하는데 그분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하사. 자, 그런데 4절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읽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죠? 그 우리들에게 와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글의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걸 빼세요. 일단 가로 묶으세요. 묶어서 죄를 정하사 어떻게 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앞까지는 가로 묶으시고 뒤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죄를 정해서 율법 요구를 이룬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율법 우리에게 뭘 요구하죠? 처음에는 지켜라. 근데 지키면 좋겠는데 지켜서 의를 얻으면 좋겠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는 걸 드러내요?
죄라는 걸 드러내죠, 죄. 죄를, 율법이 결국 뭐냐,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니까 죄의 사실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러면 율법 요구를 지키려면 누가 사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율법 요구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죽게 하는 사망이 지금 바울이 볼 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갖다가 뭐랬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과거를 표현했는데 나머지 역본들은 다 뭐라고요? 이루어진다라고 미래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 보냐면 율법의 뭡니까? 율법의 율법의 조항을 어떻게 한다? 조항을 준수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의 요구에 대한 이 단어 하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그리스도가 그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사망해서 우리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법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뭐를 지켜라?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 지켜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 자들이,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이 여전히 뭐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거는 과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구속으로 그 요구를 이루었다. 성취. 여기는 미래로 뭐예요? 미래로 준수, 미래 사건.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서는 목사라 하지만 지금 제가 교회 가면 집사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봐요, 다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의문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율법 지키라면 좋습니다 하고 예, 아멘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특히 10계명. 그러니까 율법 나머지는 다 빼더라도 10계명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이 쉬워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못 지켜요.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분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좀 존경받는 분인데 신학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산상수훈 강의를 할 때 밀고 미뤘어요. 밀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도저히 산상수훈 강의를 못하겠더라. 왜? 나도 못하는 거를 강의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에 대한 시각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뭐로 봅니까? 기독교 성도들의 생활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간음이라는 것도 여자를 안 보면도 내가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는데 거기를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제가 지금 나가도 길거리에 보다 보면 이렇게 이쁜 여자 보면 딱 눈이 갈 거 아닙니까? 그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생각 같아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충돌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까 말까 이게 계속 하다가 결국은 될다 뭐 된 대로 살아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칼빈이 왜 율법을 말할 때 도덕법을 이야기했을까? 물론 이게 칼빈이 한 게 아니에요. 칼빈 이전에 아퀴나스라는 그 중세 신학자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왔는데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나마 율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생활이 정화될 텐데 율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라고 칼빈이 뭘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죄와 사망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의 성령의 부하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주관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산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걸 알면 될 텐데 왜 그러면 말할까? 성령을 어떻게 하니까? 못 믿으니까. 아니 뭐 성령이 그냥 뭐 옆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삼일체의 한 인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나의 기능. 그냥 교회 부흥시키고 내 막 은사를 하는 그 정도의 기능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어떻게 돼요?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나를 내가 기도하면 옆에 가지고 나 좀 도와주겠지 이 정도. 그게 아닙니다. 성령도 삼일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관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르게 성령의 주관을 받고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있는데 이 도덕법, 이 율법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오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말이 결국은 종교개혁 이후에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했다?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결교는 어떻게 돼요? 성결교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과거에 더럽던 것이 완전히 성결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결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결해졌기 때문에 율법 지키고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내 모든 상태를 다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뭐랄까 있어요? 육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은 살아났지만 육신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뭐예요?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단 그 죄를 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과거에나 지금 예수 믿는 이유도 범죄를 해요. 오히려 의로운 일,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그걸 죄를 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 낙관주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제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두 사이에 어떻게 있다?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나를 주관하면 끌려가고 성령이 나를 들어가시면 가고 이 상태가 성도의 모습이지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작심? 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아침에 등교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교할 때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등교할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딱 각오를 하고 가는데 꼭 하교할 때 보면 실망을 해요. 근데 내가 이 생각을 늘 반복해야 될까? 맨날 오면은 그때까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지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가 된 것은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줬을 뿐이지 실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성화가 필요한데 그 성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늘 살 때는 죄를 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 때 그러다가 내가 나를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느끼고 기억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이는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로워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하다고 믿는 바로 교회가 우리 말씀운동 강남노회 대구 장로교회 성도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다 알고 있는 걸 왜 말씀드리냐? 다 아는 줄 아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율법을 폐했다. 여러분 율법을 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제가 물어볼게요.
율법 폐했나 안 폐했나요? 예? 폐하지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도집사님은 지금 약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율법은 여전히 굳게 서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야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죠.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일반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 위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이 죄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구속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벗어났다는 말이나 폐했다는 말이나 차이가 있어요? 누구에게만? 택한 백성에게만 이 율법은 폐했다는 거예요. 성취 폐기. 그래서 성취 폐기라는 얘기를 써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자꾸 그거를 헷갈리니까 그래 우리가 율법이 폐해졌지 이러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되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배우고 뭐 해야 됩니까?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성도의 이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과거 죄인의 모습을 책망하고 자꾸만 가다듬어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외형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천하가 개벽해도 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교회는.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들이 판을 쳐요, 교회에서.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제가 출석하는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목사고, 집에 가면 자기 목 따로 있어요. 어디에? 유튜브에. 유튜브에 자기가 따르는 목사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는 담임 목사님이 또 자기 목사님이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가서 뭘 만족 못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충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를 그렇게 논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그러면, 제 논지는 뭐냐면,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망을 사역으로 대신했다.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생명의 성립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립 안에 들었던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가 살아났죠? 예수의 구속으로 살아났죠?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아담이 타락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게 중생 아닙니까? 중생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이 내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자, 우리 율법을 따라서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자, 로마서 12장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대표기도하는 분이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는 그냥 구호처럼 기도를 해요. 그럼 다 성도들이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모르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 하면 되는갑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제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산제물, 산제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제물 아닙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는 다 뭐 했어요? 다 죽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 날마다 죽였잖아요. 그 짐승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신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 잡아가 드렸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 제사를 드려요? 산 제사, 영으로, 살아난 영, 중생한 영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막연하죠? 그런데 막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분별이죠. 뜻분별. 자, 그런데 이 뜻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뜻 그러니까 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잘 오해한 것 같아요. 이 뜻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랑하게 그러는데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와서 주일날 와서 이 성경을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런데 그 자리를 율법에 대해 제가 율법 지키려니까 사람들이 기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선배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참 기뻤다. 그런데 교회 나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왜? 할 게 많으니까. 근데 그 하는 일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정말 그 힘으로 하면은 일이 쉬운데 깨달음은 없고 하는 일은 많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중직자라는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정말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말 하냐면 야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주일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일날 저도 가보니까 아침 제가 교회를 8시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가서 성가대 연습하고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하면 오후 예배 끝나면 6시까지 하는데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 완전히 짜여진 그 틀에서 내가 할 일만 하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안 하니까 이제는 가족과도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가 많이 바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뭐를 강조했죠? 주일 성수를 강조했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석같이 믿고 이거 어기면 천지가 끝난 것처럼 말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어떻게 됩니까? 깨진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미국 교회가 뭐 타락을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켜고 예배 본다. 그걸 말을 여기로 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뭐예요? 그 꼴이 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하냐?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제는 대면 예배 못하지만 온라인을 준수해라. 자꾸 교인들을 법적으로 조아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일 성수를 듣고 아 그래야지 하다가 그 깨지고 나가 아무 말도 없이 또 온라인을 준수하라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갈급하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움직임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80% 해보겠어. 너희는 몇 프로 해보겠어?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서로 지금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빨리 모아 나와가지고 연보 내가지고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가 필요하고 이거 보다가는 우선 이 깨진 이 모임 이거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대구 장로교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이고 또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뭐래요? 뜻 분별을 해야 된다. 뜻. 자, 그런데 중요한 뜻 분별하는 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만약에 내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뜻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성경 펴고 지금 보면서 하나님 뜻 분별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뭡니까?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뭐 대속했다 그러지만 이 구속, 이게 거저 준 겁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아는 게 거저가 맞지요. 그러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독교 그거는 공짜로 해주면 공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자기 분량에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각 지체마다 뭐가 있어요? 분량의 은사가 있죠. 그 분량의 은사를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사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막연하게 보이니까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옛날에 빗땡교회 다닐 때부터 야, 내가 예수님인데 왜 내가 이 모양이지? 예수님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해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대치는 뭐냐면 내가 지금 10을 하고 있다면 항상 뭘 기대합니까? 더 높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현재 안 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자기 이상을 높여놔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영광일까?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본인을 회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높은 이상을 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그 성경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 34절 이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주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려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예배의 삶, 생명과 성령의 부 안에 있는 삶은 뭐냐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염소는 뭐예요? 나는 다 했는데 왜 예수님 안 했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양들은 뭐냐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로 사시면서 큰 거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막 내가 수호 연보를 하고 막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만이 성도의 선한 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생각, 내 분량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 삶이 바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괜히 걱정을 한 거예요. 안 해도 충분히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은 율법 안 지켜도
성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각자 받은 지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 살아가면서 내가 볼 때 불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시각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입니까? 예수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꼬라지로 가가지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 꼬라지를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을 때? 내 속에 성령이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할 성도들을 뭘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 율법을 지켜라고 이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든 것 떠나서 정작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힘드시죠? 교회가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 또 코로나 오고 엎친 데 겹친 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 진리에 붙어 있다는 거. 함께 지금 안 떠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하지만 뭘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건 율법 요구인데 율법 요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율법 4절에 나오는 그 율법 요구는 이미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유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 그러니 신약 성도들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배우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의 힘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